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세 번째 날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말라버리게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맡기신 것이 있으며 그것을 결산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맡은 것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한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주간에 수요일은 행적이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수요일에 하셨을 것이라고 우리 추정하고 있는 이 달란트 비유는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달란트 비유는 어떤 사람이 멀리 갈 때, 먼 나라로 갈 때 종들에게 재능을 따라서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각 맡겼고 주인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돌아와서는 결산했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와 가장 유사한 비유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문화 비유인데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에 이제 했다고 기록되어 있고 문화 비유는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바로 직전에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액수도 차이가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렇게 세 사람에게 각각 다르게 나누어 주었고 문화 비유에서는 한 문화씩 똑같이 10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맡긴 것이 있고 그것을 결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화폐는 조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나라에 그 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로마 돈이 있었고 그 전에 또 지배를 받았던 또 그 당시에 이제 많은 문화를 이제 이끌어갔던 헬라 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용해서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돈은 데나리온 아시죠? 성인 남성의 1인 하루 품삯, 1인의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고 데나리온은 로마 돈입니다. 근데 똑같이 헬라 돈도 1드라크마가 있는데요. 이것도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품삯을 1데나리온 로마 돈으로 그 다음에 헬라 돈으로 1드라크마라고 우리가 기준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작은 단위의 돈이 렙돈입니다. 2렙돈 우리 가부가 했던 그 헌금이 가장 작은 액수 그 이제 돈의 단위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10원짜리나 이런 이제 1원짜리 같은 그런 건데요. 그게 어느 정도 가치가 있냐면 128분의 1 데나리온이나 드라크마. 그러면 한 렙돈이 780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과부가 2렙돈 했으니까 대충 한 1,500원 정도 헌금한 거죠. 근데 그게 그 여인의 그날 하루의 벌이었다는 거예요. 보통 성인이 했을 때 남성이 1데나리온인데 그게 128분의 1이니까 정말 조금밖에 얻지 못한 과부의 그 생활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굉장히 적은 액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는 100드라크마, 100데나리온. 그래서 하루 일당을 우리가 남성을 계산하기 편하게 10만원 정도로 잡으면 100드라크마는 이제 1문화는 한 1000만원 정도 되니까 꽤 큰 액수죠. 근데 달란트는 더 큰 액수입니다. 이 문화와 달란트는 둘 다 이스라엘의 화폐인데요. 달란트는 원래는 무게 단위입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 그러면 이제 예수님 당시 구약과 신약의 약간 무게가 다릅니다. 구약에는 한 34kg을 한 달란트라고 했는데 예수님 당시 신약에는 20kg 정도를 한 달란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은 한 달란트가 6천 드라크마가 10만 원으로 따지면 얼마가 되죠? 6억. 근데 오늘 본문에는 금 달란트라고 했습니다. 금이 그 당시 시세에 은의 15배. 그러면 곱하기 하면 6천 곱하기 15 하면 9만 드라크마. 그러면 요즘 돈으로 하면 얼마일까요? 90억. 어마어마하지 않으세요? 한 달란트가 적은 게 아닙니다. 누구는 5달란트, 누구는 한 달란트 줬나?
근데 달란트를 기억하기 쉬우려면 한 100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100억 정도. 100억이 적은가요? 어마어마한 돈을 종한테 맡겨놓고 간 겁니다. 그리고 2달란트는 한 180억, 5달란트는 450억을 이렇게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재능을 따라서 차별해서 나눠줬다고 하더라도 서운해할 만한 액수가 절대로 아닙니다. 충분히 한 달란트로도 뭘 하고도 남을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넘치고 넘치는 거죠. 그 당시 소가 한 마리, 큰 소가 한 마리에 100데나리온에서 200데나리온 정도 했다고 하고요. 양이 8데나리온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달란트로 살 수 있는 소는 한 150데나리온으로 평균으로 계산을 해도 600마리. 양은 한 11,250마리. 어마어마한 그 크기의 돈이었습니다.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90억 받은 사람이 거의 100억을 받은 사람이 그 돈을 땅에 묻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왔을 때 화낼만 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돌려주어서 주인이 뭐라고 혼냈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혼을 냈습니다. 근데 이건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 달란트 비유는 맡긴 것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결산한 때가 온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게 문화 비유하고도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한테 포도원을 맡기고 간 것도 사실은 이제 비슷한 개념의 같은 맥락의 비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것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을 결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의 모습으로 잘 살아야 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결산하실 것을 그 결실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바라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열매를 원하시는데 어떤 열매를 원하시냐면 우리에게 맡긴 것에 대한 열매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뭘 찾아야 될까요? 나한테 뭘 맡겼나? 우리 괜히 엉뚱한데 열심히 하면 안 됩니다. 나한테 맡긴 게 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나한테 뭘 맡겨주셨나? 그걸 먼저 알고 그것에 대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것이 있다. 그래서 문화처럼 공평하게 맡겨주신 것이 있는가 하면 달란트처럼 재능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맡겨주신 것이 있다. 하지만 다르다고 불평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한 달란트도 충분히 큰 액수였다. 그리고 또 하나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겼고 5달란트 남긴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지만 칭찬이 어땠나요? 똑같았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달란트 달라도 그걸 불평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네가 받은 달란트에서 거기에 합당한 것을 남겼으면 그걸로 충분하고 그걸로 똑같은 칭찬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죄송합니다. 25장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5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기 보면은 그 2사람의 칭찬 2달란트 남긴 사람과 5달란트 남긴 사람의 칭찬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재능이 다르다고 불평할 필요가 없는 것이 내가 받은 만큼
열심히 일해서 남기면 하나님은 똑같이 칭찬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그 맡기신 것을 결산하신다라는 것인데요. 그 결실을 보시고 칭찬하시거나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칭찬은 똑같이 해주셨고요. 책망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두어서 남긴 것이 없었기 때문에 게으른 종이죠. 땅에 묻어뒀으니까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그 변명이 조금은 이상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러니까 그 종이 주인이 굳은 사람이다. 이건 이제 뭐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엄한 사람이다. 아주 엄격한 사람이다. 아주 무서운 사람이다. 그런 뜻이고요. 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아주 인색하고 욕심이 많아서 주인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종들한테 다 시켜서 그 이익을 남긴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그러니까 자기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종들한테 다 시켜가지고 종들이 이익을 남기고 그걸 다 착복한다. 다 그냥 뺏어간다. 근데 만약에 손해를 보면 그 손해를 배상하게 할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주인에 대한 불신이죠. 그죠? 주인에 대한 모독이죠. 주인인데 당신은 주인한테 이렇게 말하면 이 종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쵸?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굳은 사람이니까 엄한 사람이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그런 사람입니다. 주인한테 감히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주인은 자기에 대한 불신, 자기에 대한 어떤 그 믿음이 없는 거고 자기를 아주 나쁜 사람으로 생각한 거니까 악한 거죠. 그래서 악하다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장사를 해서 이제 2달란트,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근데 만약에 사업을 하는데 항상 성공하나요? 사업하면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망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손해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실패를 했거나 손해를 봤으면 그 주인이 어떻게 평가했을까?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나쁜 주인 같으면 야, 그 내 거를 어떻게 했길래 까먹었냐? 아니면 다 망했냐? 혼냈겠죠. 이 주인은 그런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분명 그것에 대한 책임과 배상을 주인이 할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그 주인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랬어도 괜찮았을 것입니다. 망했어도 괜찮고 손해봤어도 괜찮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 주인이 한 평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번 사람들한테 뭐라고 칭찬했냐면 야, 많은 이익을 남겼구나. 야, 너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칭찬하기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니까 열심히 했다. 열심히 너 나를 믿고 너 열심히 했구나. 충성했구나. 그것만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칭찬한 것이지 남겼다고 칭찬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 종들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2달란트 받은 사람, 남긴 사람이나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만약에 주인이 그걸 이익을 더 관심을 가졌다면 5달란트 받은 종에게 더 칭찬했겠죠. 근데 똑같이 칭찬했다는 것. 그것을 봐서도 그 남긴 거에는 중요하지 않고 얼마나 충성하고 착하게 했느냐. 그것을 보고 칭찬하실 분이라고 우리가 믿으면 실패를 했거나 손해를 봤어도 여전히 칭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말씀을 보는데, 근데 이것이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 맡겨진 재능이나 여러 가지 맡겨주신 것을 내가 착하고 충성되게 했을 때 하나님이라면 그것을 실패하거나
손해보게 하지 않으실 거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 결과를 주실 것이다. 우리가 충성하고 열심히 하면 그 결실을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반드시 결실을 맺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긴 거 내가 손해볼 수도 있잖아요. 잘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그거 보시지 않아요. 근데 내가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하고 하나님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그 결과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하나님이 결과를 주실 것이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의 결실을 우리에게 맺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과를 하나님이 주셨고 결국은 하나님이 칭찬도 해주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면 결과도 이 세상에서 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 가서도 잘했다. 그래서 더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라고 칭찬도 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재능도 있고요. 타고난 재능도 있고 은사도 있습니다. 재능은 누구에게나 주는 겁니다. 인간이면 다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는 믿는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왜 주셨을까요? 은사는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능은 이 세상을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열심히 사용해야 하고 은사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열심히 사용해야 합니다. 물질도 주셨습니다. 시간도 주셨습니다. 건강도 주셨습니다. 자녀도 주셨습니다. 가정도 주셨고 사람도 주셨고 직장도 주셨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잘 관리하라고 주신 것이고 그것을 잘 관리해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통하여 우리에게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먼저 회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묻어둔 것은 없는지, 우리에게 맡겨준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것 중에서 묻어둔 것은 없는지, 은사를 줬는데 아니면 교회에게 나에게 교회를 줬는데 교회에 잘하지 못했던 부분 내가 묻어둔 것은 없는지, 묻어둔 재능이나 묻어둔 것은 없는지 회개하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 것입니다. 그것은 나에게 맡겨준 것이죠. 그래서 혹시 그것을 함부로 대했거나 또 내 것이냐 그렇게 묻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이제 돌아보고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맡겨주신 것은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잘 관리해야 하는 그런 청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게을리한 적은 없는지 돌아보고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해서 남과 비교해서 하나님께 섭섭해했거나 내가 가진 것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했던 것,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오해했던 적은 없는지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또 그 은혜 있으면 좋겠고요. 또 회복을 받는,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 회복받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맡겨주신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노력할 때 열매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게도 맡겨주신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걸 보여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요. 그것에 우리가 충성해서 또 나중에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고,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도 복음을 맡겨주셨습니다. 정치와 경제와 모든 것들이 안정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복음과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는데요.